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내용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데 참된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그러한 믿음의 특성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잘 나타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 중에 이 믿음의 특성은 두 가지 면인데 서로 독립적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졌으면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약속하신 것들을 실상이다 이 말은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다 혹은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증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확신이란 말로 바꾸어도 된다 이렇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코 이루어진다, 응하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왔던 내용들은 족장 이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들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내용은 족장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이 족장들, 우리가 족장하면 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과 야곱을 두고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3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는 요셉의 경우를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족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왜 얘기했느냐? 시대의 큰 변환점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족장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8절부터 길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8절부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안정되고 정착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유랑 생활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야말로 안정적인 삶을 살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참 본향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해서 그들의 신앙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삶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었음을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계속된 내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경우가 또 소개가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가 듣고 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만 그의 신앙이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의 신앙이 끊임없이 완숙한, 성숙한 그런 상태로 그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사도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그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방법은 제물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외아들이었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는 하나도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바로 채비를 갖춘 다음에 심부름꾼을 데리고서 그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3일길이 되는 곳인데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내 외아들을 바쳐라 하시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완숙한, 아주 성숙한 그의 신앙의 경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삭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자식들이 또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어떤 사람 혹은 특별한 어떤 종류에 속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로서 외아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를 뜻하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자, 왜 유일한 상속자인가? 그에 대해서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갈과 그를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이 형으로서 이미 있었는데 이 하갈이 누구를 괴롭혀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괴롭히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어요. 사라의 요구는 뭐냐면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데 아브라함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나의 자손은 바로 이삭이다. 이삭이 곧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의 요구대로 하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일들이 따라올 때 그런 이야기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18절 말씀에 한번 봐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사각오와 같은 그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나는 하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서 그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아들이 마침내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응하는다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에게 의문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는 믿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응한다고 하는 것도 확신하였고, 자기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일이 자기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19절에 말하기를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이삭을 결박을 했죠. 결박을 한 채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이제 각을 떠서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막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숲을 사이에 걸려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고 가다가 나중에는 심부름꾼들을 뒤로 돌리고 이삭과만 이제 둘이서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 심부름꾼들에게 한 말 속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아내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러고 나서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이 걸립니까? 25년이 지나고 나서 100세가 돼서야 이삭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이삭을 낳은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으로부터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불가능한 것으로부터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이미 이삭을 낳을 때 그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어가지만 신앙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확고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못 살리실까?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안 될 일을 하나님 가능하게 하셨고, 없던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못 살려내실까?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의 말 속에 이런 부활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의 큰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다.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데요. 4장 19절 이하에서,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서 소개하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렇게 딱 요약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냥 테스트하려고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그를 정말 그렇게 하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길러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 사건,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확대가 돼요.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삭의 제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까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 그 씨를 통해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전조와 같은 것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다 기뻐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를 보다가 즐거워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깊이, 더 넓게 확대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하여 본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여기 17절부터 19절 그 내용에서 사도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 어떤 것이었는가 보여줬죠.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떠받쳐주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 그걸 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특성을 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잘 드러내 주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소개되는 인물이 이제 두 번째 족장인 이삭입니다. 이 이삭에 관한 내용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이 족장이 되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에서는 비교적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지 않아요. 이삭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7장에서 28장 정도에서 이삭의 생애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절에서 사도는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 어디에 집중해서 그의 믿음을 설명하냐면 그의 노년에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약속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가지만 그 동일한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도 그대로 그 약속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의 행위였다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이삭은 실제적으로 태어날 때 자식을 낳고 기를 때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이 많았나요? 야곱에게 마음이 많았나요? 네, 에서에게 마음이 많았죠. 네, 사냥하는 그 아들 에서를 더 많이 좋아하고 했단 말이죠. 그의 어머니는 장막에 주로 있었던 야곱과 이렇게 친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도 늦게 낳습니다. 40세가 돼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요. 그 자녀가 있는데 그의 아내에게서 있을 때 그 태중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역시 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서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나온 자가 동생을 섬긴다 이 말이죠. 장자가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실제로 태어났을 때 야곱보다 에서에게 마음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그가 생애 말년에 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죠.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야곱을 변장시켜서 에서처럼 꾸미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사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사냥을 실제로 해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져왔더니 이삭이 번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막 눈물로 에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내게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저 동생이 이렇게 속여서 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혼동은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서는 그가 했던 축복을 무르거나 또 에서에게 했던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는 자기 인위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도 사도는 믿음으로 이삭이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21절에 가면 야곱의 경우가 소개가 되는데 야곱에 대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는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항상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쌍둥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야곱이 요셉을 벌써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두고 하는데 대개 장자에게 축복할 때 오른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쪽 손에 있는 곳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편 손에 있는 쪽에 에브라임을 앉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지금 얘가 장자고 얘가 둘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다 나도 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더 축복하냐면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으로 한단 말이죠. 그 일에 관하여서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임을 이야기해줘요. 믿음으로 요셉의 각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48장 18절에 20절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뒷부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47장 30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팡이 머리라는 말, 이 지팡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많이 봤던 게 있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보다도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된 말을 헬란말, 당시의 공용어로 번역된 성경을 많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약 70여 명의 학자들이 그것을 번역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냐면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또 말합니다.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맹세하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실제로 인용되고 있는 구약성경 내용에서는 지팡이가 아니라 침상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똑같은 이 말이 두 가지의 읽기가 다 가능해요. 하나는 지팡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하나는 침상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70인역 학자들이 이렇게 이 말을 옮길 때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팡이라고 하는 말로 옮겨서 번역했다는 말이죠.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는 침상이고 여기는 지팡이인데 이게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까 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요셉에게 야곱이 하는 말이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조상의 묘지가 어디에 있나요?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에 매장이 되죠? 애굽 나라에 매장이 됐나요? 아니죠. 어디에 매장이 됐어요? 가나안 땅. 그렇죠. 막벨라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햇사람들에게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잘못 이해하면 큰 축복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을 다 누리겠다 그러는데 그거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그 굴에다가 매장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사라가 매장되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매장이 되고 이삭도 거기에 매장이 되고 이삭의 아내도 거기에 매장이 돼요. 어디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데 매장이 돼요.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 나라에서 화롭게 바로에게 큰 칭송을 받고 존귀를 얻으면서 애굽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죽거든 여기다 나를 두지 말아라. 나중에 분명히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거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땅에 갈 때 나를 그 땅으로 가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매장되어 있는 그곳에 나를 매장해 다오, 맹세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누린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있어야 될 사람이니 나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배했다 그러는데 대상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21절에 누구에게 경배했을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아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여기서 죽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그가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2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2절 사도는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믿음으로 임종시에 죽기 전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시 이것도 믿음에 따른 요셉의 행위였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해줘요.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무려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차 있어요. 고난받았던 것, 또 노예로 팔려갔던 것, 감옥살이 했던 것,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모든 기록들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요셉의 이 믿음에 관해서 딱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애굽에 자기도 두지 말고 자기 뼈를 역시 가지고 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해요. 그가 오랫동안 살지 못합니다. 110년 살고 그가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번성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손들을 돌보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 해구를 메고 떠나갈 때 나를 가지고 올라가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요셉의 맹세시켰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도 역시 자기가 있는 그 땅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축복의 환경이고 좋은 환경이었지만 난 여기에 있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는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확고하게 믿으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맹세시켰고 마침내 그 후손들이 이 요셉을 결국 유고를 가지고서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그 조상의 땅에 묻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경우를 포함해서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 관점이 뭐냐? 모두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적용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데 보통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유에서 유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갔으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야말로 바라는 것들, 즉 약속하신 바를 떠받쳐주는 기둥이 되고 첫 번째 1절에서 말한 첫 번째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확신이야말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참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잡으세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있는 것들로부터 있는 것들을 꾸며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시는가 하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때에는 마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코 이루신다. 그러니 약속의 믿음의 어떤 확신을 내 감정이나 내 주관에 맡기지 마세요. 내가 요즘같이 예를 들어 요즘같이 기도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또 교회 봉사 잘할 때는 죽어도 바로 천당에 갈 것처럼 확신이 있는데 내가 조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막 눌리고 힘들어하고 뭐가 그냥 안 되고 막 이럴 때 죽으면 나 천국 갈 자신 없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관에 두지 마세요. 사람의 주관은 진짜 바뀌어요. 진짜 바뀝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에 관계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부여잡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요? 못 믿어요. 믿음의 확신이나 신앙의 어떤 확신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것처럼 불안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두고
그 확신을 부여잡고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고 안 돼도 다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서고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섞여 살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언제나 잊지 말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세요. 일과 사건을 만나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신분이 무엇이고 내 수속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과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이 땅에 섞여 살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깨우치시려고 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어요. 소위 우리의 헛된 망상과 생각들을 확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일들 통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깨우치시려고 환경을 막 흔들고 털어버리실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 섞여 살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빚어가시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임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되 신앙의 확신을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에 두어 늘 오락가락 흔들리는 그런 신앙에 거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서서 저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참 신앙의 이런 좋은 특성들을 저희들 생활 속에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